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되고,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나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크나큰 고통을 주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인류 역사 속에 보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온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할 만한 가공할 핵무기가 지금 다 보유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핵 전자파 공격 무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는 피 흘리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무기가 아닌 어떤 식량 전쟁, 기술 전쟁 같은 생존을 위한 무기 없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6.25 한국 전쟁에서 북한이 갑자기 그렇게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식했더라면 아마도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에 대비했을 것입니다. 전혀 대비도 없이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이제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다가면서 거의 이 나라 마지막 그 부산과 그 주변 땅만 남겨놓고 다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초반에 많이 밀렸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갈등 가운데 지금 복잡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거기서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던 그때, 더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길을 행진하다가 많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본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이었습니다. 에돔 자손 가운데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거기에서 새를 키운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해서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광야를 행진하면서 지쳐갔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물로 인해서 불만과 갈등으로 분위기가 혼잡해진 그 틈을 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공격에 나선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 비열한 행동, 뒤에서 계속해서 약한 자들을 치면서 후미를 공격했던 그 일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피곤한 것을 이용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해서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계속해서 몰래 공격하던 이 아말렉이 조금씩 타격을 주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그 틈새를 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을 만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에 이렇게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런 일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의 공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측치 못한 공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던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재앙, 이것은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했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어떤 대상자가 바로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의 끈을 더 단단히 잡고 잘 이겨낸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싸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도 안타깝게 많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영적 전쟁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약한 틈을 노립니다. 작은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분노를 급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잘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고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틈새를 마귀는 놓치지 않고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을 그 틈새를 공격했습니다. 힘들 때, 원망할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할 때, 그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낼 때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 마귀가 나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내가 실패해서 슬퍼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 이 낙심하는 마음에 마귀가 파고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수없이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전쟁, 이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깨어서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고 싸움이 시작되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너는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을
이제 선출해서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동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적과 싸울 그런 무기를 챙기고 싸울 군사들을 소집하고 전략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에 정신이 없을 텐데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본래 그가 양치기 할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양들을 치던 그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부터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모세는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전쟁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기도 사람도 전략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에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이 말을 듣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애송이의 말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이 옳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모세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떠들다 들키든 뭘 잘못했든 선생님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런 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이 손 들고 있는 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좀 들고 있으면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내려옵니다. 찬양할 때 한 곡 정도는 손 들고 할 수 있는데 한 30분 손 들고 있으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손 들고 있으라고 벌을 내리면 선생님 눈치를 싹 보고 있다가 안 볼 때 얼른 내리죠. 팔이 아프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저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하는 건 굉장히 배려해 주신 선생님의 배려 같은, 안 볼 때 팔 아프면 내리라, 그거죠. 어쨌든 이 팔이 한없이 올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팔은 자꾸만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그 손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다시 힘을 모아서 손을 들다가 지치면 다시 두 팔이 돌처럼 무거워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모세의 두 팔이 번쩍 들어 올려져서 두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말렉이 밀려납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점점 밀립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거기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팔을 받쳐 올리고 한 사람은 모세의 왼팔을 받쳐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 팔을 잘 받쳤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받쳐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마쳤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했지만 승리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모세, 그리고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와 군사들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도 싸우지 않고 다 산으로 올라갔더라면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싸우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와 선발된 군사들이 전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전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직접 나가서 싸우는 배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 팔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모습으로 전쟁의 양상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 임한 병사가 최선을 다해 적과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극복해야 할 어떤 문제나 어떤 영적 싸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의 구별된 구별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저희들이 이제 이 싸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의 실패는 영적 싸움에서의 실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은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 생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과 이 전쟁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든지 대면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경배하는 구별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깃발, 나의 기,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이 말은 오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적들이 어떤 모양으로 공격해 올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갑자기 닥친 어떤 사고나 재앙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불신앙적인 문화나 가치,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이 모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승리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싸움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